우리가 대림절기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대망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좌우합되신 분들과 함께 우리 주님을 기다림이 참 기쁨입니다. 참 행복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좌우합되어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기다림이 참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우리 대림절기를 우리 12월 첫 주일부터 우리가 함께 보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림이 우리가 기쁨이고 행복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우리 주께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렇게 세워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다시 올 때 약속하잖아요. 선물 꼭 주겠다고. 그래서 그 부모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심판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으로 이렇게 기다린다라고, 그 기다림이 그리스도인된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행복한 기다림이다라고 우리의 대림절을 열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그 행복한 기다림 가운데 부름받은 주의 몸된 교회 우리 성도들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나라, 또 주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택함받은, 부르심받은 우리 안에서 서로 잘 지내는 것,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 그거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화평함을 이루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무엇보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림이,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가,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는 어떤 소원들이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딘가요? 왜 이렇게 늦은가요?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 우리가 그거 믿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기다림이 때로는 늦은 것 같고 내 생각처럼 잘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 그리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왜 이렇게 주님 오심이 늦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이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기다림의 문제에 있어서 기다리는 우리보다 하나님은 더 간절히 기다리신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은, 그렇다면 우리가 주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우리가 주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은 이 준비되어지는 구체적인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핵심은 우리 예수님이 어느 때에 오는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다시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이것보다 오늘 그리스도인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면 나는 과연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난 준비되어져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주님이 이 시간 당장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과연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포함한 데살로니가전서 전체의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할 때 깨어있으라라고 하잖아요. 깨어있는다라는 게 무엇인가? 단순히 잠에서 깨어있는다,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별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 세대가 마지막 때라는 걸 분명히 깨닫고
지금 주 오심을 우리가 깨어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런 삶이 어떤 삶인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이죠. 주의 재림은 이렇게 기다려야 한다라고. 이것에 대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포함한 데살로니가 전체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그러니까 앞선 3장까지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 오심을 준비하는 거야. 이렇게 기다려야 돼. 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할 텐데 하면서 마지막으로 강조라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이 그러므로 끝으로는 이제 결론 이 마지막 어찌 보면 이 모든 말의 핵심을 다 여기에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전하고 있죠? 1절 끝부분에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더욱 많이 힘쓰라.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 오심을 기다리는데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마땅히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더욱 많이 힘쓰자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끝으로 주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이것을 더욱 많이 힘쓰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주보에 보면 제목 옆에 가로치고 영어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Do this more and more. 이것을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땅히 행해야 하는 마지막 주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그것을 more and more 더욱더 힘을 다해 더 열심으로 그렇게 do this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마땅히 행해야 하는 거예요. 주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정말 준비되어진 이것을 위해서 더 힘쓰고 힘써야 할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여러분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라고 지금 이것을 앞선 1절에서 더 하라라는 거예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더 열심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인데 그것은 다름 아닌 너희의 거룩함이다라고. 거룩입니다. 여러분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모습 더욱 많이 힘써야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은 거룩의 삶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도 어쩌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기다린다라는 것 그걸 우리가 안다라면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뒷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오늘 같이 나누기 위해서 그 뒷부분이 무엇이냐면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라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베드로후서에서도 동일하게 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행실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행실로 주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본문에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그리고 주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땅히 준비되어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거룩의 삶을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룩. 오늘 여러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어쩌면 우리 교회는 성결교회예요. 거룩과 거의 동료가 성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성결교회라는 타이틀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마 전혀 오늘 처음 듣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게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1절에 보면 이미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이미 우리에게 배웠다라고, 이미 배운 이야기예요.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에 대한 부분의 문제를 모르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배워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행하고 있고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역시도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 혹시 모르시는 분 있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부를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지칭을 하죠? 성도라고 하잖아요. 이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름받은 주의 자녀 백성으로 주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이거 혹시 모르는 분 계시나요? 오늘 처음 듣는 분 계시나요? 아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아는데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아는 것과 행하는 건 분명 다릅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은 그 말씀을 아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아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행하는 것이죠. 오늘 자리에 계신 여러분 말씀을 아는 자의 삶을 그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순종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거룩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거룩에 대한 말씀, 오늘 본문에서 새삼스럽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 알고 계셔요. 특별히 우리는 성결교회예요. 성결해야 된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살고 계세요? 성결하게 살고 계십니까? 보통 우리가 거룩을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야. 이건 주의 길을 가는 특별한 몇몇 사람, 어디 수도원이나 그런 데서 돌을 닦는 사람, 일상적인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와는 아주 별개의 것으로 이 거룩이라는 단어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왠지 부담스럽고 왠지 좀 거북하고 왠지 좀 추상적으로 들려지고 내가 사는 상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렇게 받아들인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과연 그렇습니까? 거룩은 실제적인 거예요. 구체적인 삶이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외적인 경건의 모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구체적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 구별된 사람이에요. 죄로부터 구별된 사람이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죄된 세상과 달라야 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면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하지 않겠어요? 한 성도님이 세례교육을 받으면서 이 세례교회에 대한 핵심을 왜 이번에 세례를 받으시나요? 라고 여쭸더니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요. 그 고백이 얼마나 간절한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라고. 여러분 그게 맞는 거잖아요. 이런 예수 믿고 세례 받는다라는 것은 이제 물속에 잠기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옛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주와 함께 새로운 연합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다라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까지도 받았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가는 삶은 예전 믿기 전과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있다라면 이건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일 뿐이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신분의 변화는 놀라워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주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맞게 그 삶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하심 아니겠어요?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거룩한 신부로 주 오심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주 오심을 깨어 준비한다라는 그 말씀의 핵심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 거룩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다라고, 곧 이게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음란을 버리라라고요. 이 음란은 성적 부도덕함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라고요. 영어 성경은 컨트롤하라라는 거예요. His own body, 자신의 몸을 컨트롤,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 마음대로 해, 네 감정대로 해, 네 본능에 충실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난 존재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예요. 우리가 삶의 어떤 선택의 컨트롤은 내 기분과 내 감정, 내 본능에 충실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에 충실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4절의 핵심은 그겁니다. 거룩함과 존귀함,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걸로 컨트롤하라라는 거예요. 내 기분 끌리는 대로, 내 감정 끌리는 대로 마치 그것이 사랑인 양 포장하면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분명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서 컨트롤하며 절제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5절 말씀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그냥 내 기분이, 내 감정이 이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이게 너의 거룩함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것은 음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음란을 버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이 음란을 행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건 위선이고 이건 거짓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거룩함은 오늘 말씀처럼 그 음란을 철저히 버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이 전해질 당시에 로마 시대잖아요. 그 헬라 세계는요, 성적 타락이 아주 극치를 이루고 있는 시대예요. 우리가 폼페이가 화산과 그 지진으로 폐허가 된 그 폼페이가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이런 당시에 얼마나 음란이 심했는지, 그 음란의 현장이 그대로 모습으로 이렇게 화석으로 이렇게 남겨져 그 잔재가 아직까지도 남아있을 정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음란이 자신의 영혼을 아주 갈기갈기 찢어놓는 심각한 죄로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당시 사람들이 이걸 신성시해요. 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교도들이 그러거든요. 당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방신 카바리라는 신을 섬겼는데요. 이 신이 엄청난 성적 부도덕함, 이 음란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제들과 그렇게 관계를 맺고 이것이 마치 신성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의식과 그런 행동들을 취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내 외에 첩을 두는 것, 이게 자랑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남성다움이다라고 그렇게 여기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요, 이게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기록이에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매춘을 합법화해서 그걸 수입으로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그러면 그게 성전이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매춘으로 해서 돈을 그런 돈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게 그게 과연 정말 성전이 되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문화가 이건 극히 일예예요. 얼마나 당시 로마 시대가 이게 성적으로 타락했는지에 대해서 일예인데, 근데 문제는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다라는, 침투하게 되어진다라는, 침범에 들어오니 이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영향을 받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그 시험과 유혹에 빠져들고 이게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보니까 다 똑같이 이렇게 하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죄인지도 이게 잘못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도 구별됨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주의 재림을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그 자세,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하고 이걸 더욱더 많이 힘쓰다라고, 음란을 버리라고 그만큼 심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이게 당시 2000년 전 로마 시대의 이야기입니까? 오늘날은 심각하지 않나요? 오늘날은 아무 문제 없나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요. 눈만 뜨면 보이는 것들이요, 음란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옛날에는 책, 사진 정도였지만 지금은요, TV만 켜도요,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폰이 아주 음란의 도구로서 그렇게 쓰여지잖아요. 여러분,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욱더 발전해 가는 것이 이 음란 문화예요. 얼마나 우리가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문제는 이 음란이 우리의 가정을 침투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침투하고 우리 삶의 자리, 심지어는 교회까지 그렇게 깊숙이 들어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두려워해요. 기근을 두려워해요. 홍수나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두려워해요. 또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두려움적인 요소들이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두려울 수도 있고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우리의 두려움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을 우리가 두려워하지만 정작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진 않아요. 그것이 우리를 죽게 만들진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파고드는 음란의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이 다음 세대까지 이 영향이 얼마나 미치게 되어지는지. 인터넷에서 음란물 다운받는 건 아주 비일비재하고요. 요즘 스마트폰, SNS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모방범죄,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성도들이 갈수록 문란해지고. 이런 음란이 이 성적 부도덕함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이제 동성연애도 될 수도 있고. 지금이야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그런 농담 삼아서 결혼했는데 나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런 거 얘기하는 걸 자랑스러워하고요. 요즘 젊은 세대들 연애하면 자연적으로 그냥 모텔을 그냥 그렇게 드나들고 시험 공부도 모텔 가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요 수없이 많이 들어보고요. 아름답게 사랑이다라는 그런 포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뜻에 벗어나서 자신의 어떤 몸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어지는지. 이건 세상에서만이 이야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 이 세상은 자기 몸을 컨트롤하기, 절제하기 쉽지 않게 아마 만들어갈 겁니다. 사단이 아마 마지막 주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방해하는 이 마지막 방해의 어떤 세력이 도구가 저는 음란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걸 가지고 얼마나 이것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넘어지고 무너지는지 얼마나 비일비재하는지 몰라요. 이런 잠언 말씀에 보면 음란은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강력한 경고죠. 날카로운 칼에 꿀을 바른 것과 같다라고. 이런 꿀은 달콤하잖아요. 근데 그 달콤함이, 그 꿀을 달콤한데 그거 먹다 보면 순간적으로는 달콤할지 모르지만 결국엔 그 날카로운 칼에 베어서 피 흘려 죽게 되어지잖아요. 음란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는 좋을 수 있어요. 그게 자기에게 어떤 환희와 어떤 기쁨을 주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국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음란을 버리라라고 하면서 영어 성경에는 클린 컷, 이게 아주 깨끗하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싹, 우리의 말과 어떤 생각, 여지 두지 말고 완전히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농으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농담이라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해드리면 몇몇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다. 여러분 정말 상관없습니까? 이 음란에 대한 말씀이 전해질 때 참 부담이 되어져요. 저도 말씀을 전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오늘은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깨어있으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순간 방심하면 그냥 쉽게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그렇다면 목회자들은 왜 넘어지겠어요? 왜 중직들이 왜 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왜 이것 때문에 무너지겠어요? 그분들이 믿음 없나요? 그분들이 신앙의 고백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교회에서도요, 이 일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얼마나 그 아픈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지를요, 헤아려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어요. 이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당면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음란이라는 문제가 여러분 자신만 망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처럼 형제들을 해치는 일이에요. 내 자신의 즐거움, 그 욕망, 쾌락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의 깊은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준다라는 거예요. 특히 부모들의 음행은요, 자녀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겨줘요. 이 음란이 있을 때 공동체의 결속은 깨어져요. 그래서 철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도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 분별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거짓된 속삭임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음욕 속의 기쁨, 만족, 이건 순간이고요. 그 달콤함, 결국 그 끝에는 날카로운 칼이 있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후회가 남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인생의 삶이 후회와 아쉬움이 남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분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그 삶을 이루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거룩입니다. 음란을 버리는 거예요. 말과 행동, 마음속까지도 완전히 말이죠. 클린 컷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아멘. 오늘 말씀하잖아요. 거룩함을 저버리는 것,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라고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고 온전케 하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의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는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그 공로, 그 주님의 피가 우리에게 덮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하고 온전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백성,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라 그렇게 불릴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 속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문제는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걸 깨닫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값이 얼마나 이 생명값이잖아요.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깨끗하고 온전케 되어졌다는 걸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재림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서 그 깨끗함을, 그 거룩함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 그걸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디모데전서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몸을 깨끗이 씻는다라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어떤 의지와 결단으로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아야지 한다라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새벽마다 요한 1서의 말씀을 함께 살피는데 이것이 핵심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관계, 주님께 집중했을 때 죄를 범하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와 특권, 그것을 우리가 알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 더 깨어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우리가 거룩한 흠없는 주의 자녀로서 그렇게 맞서 싸워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 교회와 기독교의 어떤 처해져 있는 상황은 물론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거룩과 성결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이 거룩에 막대한 상처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성결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지 몰라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세요. 여러 가지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뭐가 다르냐고요. 전혀 구별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 세상보다 더한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교회가 이 거룩과 성결을 잃어버린다는 거, 이거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전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함 저버리는 건 하나님 저버리는 거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오늘날과 비교하면, 초대교회가 막 놀라운 부흥이 있었지만 교회가 대단히 거룩하게 그렇게 깨끗하게 지어졌겠어요? 화려한 그런 교회는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초라하고 시설도 별 볼 일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처럼 훈련되어져서 제대로 된 어떤 시스템이나 조직이 그 초대교회에 갖춰져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초대교회가 강력한 종교로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핵심, 그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였어요. 성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룩이 힘이에요. 성결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이 아간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간과하지 않은 이유가 있으시고요. 아나니와 삽비라의 그 죄를 간과하지 아니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니까, 성결한 공동체니까. 이 거룩이, 성결이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은요, 오늘날과 못지않은 음란, 퇴폐, 미신, 강력한 이교 세력,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은 전 지역이 사창꿀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어요.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서 자신을 분별하고, 영적으로 정말 깨어서 그렇게 자신을 성별하고 철저하게 주의 말씀에 그 자신의 삶을 컨트롤하고, 그렇게 자신의 인격과 삶의 그 삶을 이루어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그들 안에서 만들어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힘과 능력이 그들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다시금 오늘 저와 여러분 거룩으로 일어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성결의 힘으로 그렇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거룩하고 성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성결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세속화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내가 절대로 빠져 허덕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그렇게 분별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 거룩한 주의 자녀 신부로서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승리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주님을 대망하고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요. 우리가 화평한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고 오늘은 거룩함이었습니다. 거룩은 피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면제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요. 누구나 다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루어야 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이다라고. 그 거룩함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음란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말 속에 그동안 담겨 있었던 온전치 못한 그 모든 죄됨을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 순결한 주의 자녀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순간 우리가 방심하면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 있다 할지라도요 쉽게 무너집니다. 사단은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를 침투해요. 우리에게 틈이 보이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철저히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로, 이 거룩이 힘과 능력이고 이게 싸워갈 그 모든 것이다라는 거 우리가 놓치지 않고 오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실 때 주여 거룩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함께 부르시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입니다. 성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 거룩과 성결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그렇게 온전히 설 수 있는 그 승리하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붙드시고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의 자녀 백성으로서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말씀 진리로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게 하여 주셔서 그 안에서 주의 나라의 역사 이루어갈 수 있는 그렇게 승리하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라고, 그것은 너희의 거룩함이다라고, 곧 음란을 버리라라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정돈케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토대로 컨트롤하게 하셔서 주 오실 재림의 날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서 깨어 맞이할 준비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